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우리 여수 성원화교회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다시 한번 참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로 교리를 주일마다 짧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첫 번째,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 장로교회의 5대 교리, 이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단 말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전적 타락입니다. 이걸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문둥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날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가 전적 타락이에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는 예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브가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예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보고 너는 구원 받을 만하니까 내가 구원시켜주고 너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버린다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조건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뭐기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교리를 제대로 공부하면요. 세 번째는 뭐냐? 제한속죄예요. 제한속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로 오셨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한속죄예요. 네 번째, 오늘 볼 것은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해놨어요. 근데 나는 구원받기 싫어요. 나는 천국 가기 싫어요. 나는 구원 안 받을 거예요. 나는 은혜를 거부할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왜 이 교리가 나왔냐? 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내가 예수를 믿어줄 수도 있고 안 믿어줄 수도 있다는 교리가 알미니안 교회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냐? 이게 우리 상식으로도 맞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저는 상식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항력적 은혜를 선택하지 않고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했으면 그걸 불가항력, 우리는 그걸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란 말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볼 것 성도의 견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 살 때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인내게 해서 결국은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가항력적 은혜로서 교리를 볼 건데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교리는 뿌리와 같고 나침반과 같고 지덩어 같고 기둥과 같고 몸이 항체를 키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핵심을 요약을 정리한 것을 교리라 그러거든요. 성경이 1189장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상부 27, 장소는 1189장, 절로는 31,173절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핵심을 요약을 해놓은 것을 뭐라고 하냐? 교리라 그래, 교리. 근데 이 교리를 모르면 성경을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걸 불가항력적 은혜는요. 이 교리가 의미하는 바는 선택받은 자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안에 영원히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 주보에다가 우리 주지사님들이 다 신기하게 이렇게 적어놨어. 그러니까 이 주보에 보면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왜요? 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리가 의미하는 바는 선택받은 자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안에 영원히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교리가 나왔다고요? 반대로 알미니안주의는요, 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건 내 마음 아니냐? 이게 가항력적 은혜를 정면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그건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예,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강력적 은혜가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요? 우리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을요, 갈대아 고루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구원을 시킨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구원을 시켰어요. 사마리아를 찾아가셔서 구원을 시켰어요. 왜요?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못 보게.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가지고 구원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싫은데요, 불가항력적이에요. 나 구원받기 싫은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창세전에 한번 택한 사람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의 교리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들의 적대심과 반대를 제거하여 택하신 자들을 한 사람씩 자신에게로 이끌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인간 중심의 설교를 할 때요, 이해하기가 쉬울 때가 많아요. 제가요, 많은 장로교, 우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장로교를 다니면서도 알미니안주의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아요. 장로교 교리를 알아야 되는데 알미니안주의에 왜요? 다른 목사님들이 잘못 설교한 부분을 받아들여가지고 장로교 교리면서도 알미니안주의에 빠져서 마치 우리가 어떤 예수를 내가 믿어줄 수도 있고 안 믿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기까지만 이제 전도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 밑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사람의 뜻이나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교리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장로교인들이 얼마나 알미니안주의에 빠져 있었는가.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지요. OX 속으로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지요. 대부분 보면 다 그걸 아멘 맞습니다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500년 전에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키지 않는데 오늘날 500년이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죠. 그러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500년이 지나고 다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장로교의 교리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순종할 인간이 없어요. 왜? 인간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저도 좀 순종하고 싶어, 목사로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100%좀 순종하고 구원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구원 못 받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했어요. 내가 A라는 사업가가 있고 B라는 사업, 나는 A예요. B요. 그러면 누가 사업을 했는데 누가 성공하길 바래요? A 내가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B가 남이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전부 자기 중심이잖아요. 모든 인생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어요. 제 옆에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어요. 전부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폭삭 망해도 옆에 교회는 커야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목사님들이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그런다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은퇴비 어려운 교회에다가 다 헌금하세요. 그러면 다 할까요? 말은 좋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우리 박원박 지사님 연세 90대신 분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말은 잘해. 말은 좋아. 그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 수가 없는 인간이라니까요.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순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OX.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말씀을 못 지킨다. 세리와 창기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킵니다. 그렇게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는 구원을 받았어.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말씀 잘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가 장로교 교인들이 얼마나 알미니안주의에 빠져갖고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500년이 지났는데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여기 쉬운 문제 하나 낼게요. 구원은 믿음 플러스 선행이다. 네. 믿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OX.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요. 오직 은혜로만 받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알미니안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지만 순종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왜요? 전적인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의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죠. 그럼 막 그 말이 맞는 말처럼 보여드리지 않아요? 이걸 다른 말로 신인 협력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90%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10%도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런 예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마, 예, 저기 눈밭에 발자국이 항상 4개가 같대요. 왜냐하면 나 발자국 2개, 주님 발자국 2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이 딱 2개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주님, 내가 가장 힘들 때 왜 주님은 날 떠났습니까? 할 때 아니다. 내가 너를 얻고 갔다. 네가 힘들 때 나도 얻고 갔다. 은혜가 됐죠. 얻고 갔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는 뭐냐? 아니,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내 등에 엎쳐서 2발로 천국까지 왔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점이 뭐냐? 4발로 오다가 힘들 때 주님이 나를 얻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주의고, 개혁주의는 뭐냐? 우리 장로교는 뭐냐? 아니,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얻고 한 번도 너를 밑에다가 내려본 적도 없고 또 내가 요즘 둘째 손녀 재우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걸렸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둘째 딸이 뱃속에 났어요. 여러분, 지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뱃속에다가 넣고 한 번도 걔를 낳아본 적이 없다니까. 뱃속에다 넣고 다녔다니까요. 이게 장로교의 주의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얻고 천국까지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좋아하냐? 주님과 동행하는 2발로 걸어갖고 힘들 때만 날 한번 접어주는 거. 그게 마치 저 복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싸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도 적당히 할 수 있다고 말을 살짝 해줘야 되는데, 인간을 살짝 좀 돋궈줘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부흥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장할 수도 없고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저는요, 네가 조금이라도 나 말에 순종해주면 내가 구원시킬게. 그러면 저는 주님 아예라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100% 주님이 나를 얻고 가신다니까 저는 구원에 흔들림이 없네요. 이게 장로교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4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보세요. 여러분, 이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에서 전도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공부잖아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이 안 된 사람은 믿더라, 못 믿더라? 백날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 바울이 설교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 그리고 문목사가 설교를 하면 믿는다, 안 믿는다?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겠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말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창세전에 택한 사람은 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 주기로 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요한복음 6장 37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게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온대요. 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9절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저항할 수 없는데 미리 정했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미리 정했어요. 또 반드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부르셔요. 저항할 수 없어요. 부르심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어요. 부르신 그들 또 의롭게 해요. 너는 의로워. 신이 의롭다는 거예요. 자, 나는 의롭기 싫은데요? 아니, 저항할 수 없어요. 또 의롭다 하신 그들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죽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상태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물을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저항할 수가 없어요. 난 예수 믿기 싫은데요. 제가 친구들 전도하다 보면 농담으로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천국은 골프장도 없고 그렇게 아이고 천국 가면 재미도 없겠어. 나이트클럽도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래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 천국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딱서니가 없지요. 예? 지옥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놨단 말이죠.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저항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한번 선택한 사람은 나가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나 은혜 받기 싫은데요. 구원 받기 싫은데요. 나 지옥 가고 싶은데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자만이 주께로 올 수 있으며 선택된 자는 모두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저항이 불가하다는 말이에요. 도저히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을 저항하려고 해도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원을 실시하는 그 힘이 크고 완전한 효과가 있어서 누구도 거부하거나 그것에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설교를 잘 해야 그러면 목사님 어차피 창세전에 택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창세전에 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으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내가 우리 자식들, 남편, 아내, 형제, 친구들 전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어차피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고 못 받았다면 못 받을 건데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맞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일반적 부르심이 있어요. 일반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지옥 갑니다. 우리도 죄 용서 받고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보는 거. 이걸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근데 일반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기 선포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하는 이가 없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전해야지요. 그건 일반적 부르심이에요. 가서 그냥 예수 안 믿는 자식들한테,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아내, 친구한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우리 구원받습니다. 일반적 부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일반적 부르심으로 말씀을 전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일반적 부르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유효적 부르심, 또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거에 택한 받은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효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저도 어제 친구 아들을 만났는데 친구 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적 부르심이에요. 왜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저는 전했어요. 그건 일반적 부르심이에요. 근데 제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라면요, 효과적 부르심과 유효한 부르심으로 돌아오겠죠. 아, 내가 죄인 맞구나 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 부르심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에 택한 백성이 아니면 유효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그러면 복음 안 전해도 되겠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성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어요. 하나님이요 힘이 없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른 게 교회를 동역자로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일반적 부르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가 복음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 라고 일반적 부르심으로 선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택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래 맞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고 순종하고 살아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나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이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돌아온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가 없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죠. 그게 성경을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누가 말을 하면 듣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OX 뭐예요? X가 대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전적으로 부패, 그게 하나님의 교리를 모르면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하고 삽니까? 그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살았나요? 참만에 말 베드로 다 순종하고 살았나요? 뭐 그래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죠.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내가 그걸 말씀을 다 어떻게 지키겠냐? 나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근데 여러분은 항상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그게 성도답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죠. 그래야지 그 성도답죠. 막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럼 십계명 중에 하나 지켜보세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 한번 지켜보세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키고 뭐 지키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건 다 지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도 그러고 율법을 주신 목적도 그러고 죄를 깨닫게 하면 마태복음 5, 6, 7장을 여러분께 주니까 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도저히 못 지킨다. 근데 8장에 문둥병자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나는 마태복음 5, 6, 7장을 보니까 도저히 못 지키는 8장에 그래도 문둥병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난 전적으로 이거 부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고쳐주잖아요. 저는요. 뭐가 싸우냐면 인간의 상식과 싸우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이 뭐냐면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가 뭐냐? 아, 하나님이 90% 은혜를 베풀어 줬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10% 노력을 해. 그래갖고 신이 협력을 돼도 구원을 받아야 맞지 않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에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문을 닫아도 좋아요. 교회가 문을 닫아도 좋은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전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모든 공개를 다 해놓잖아요. 그럼 이거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순종한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순종으로 100% 순종에 만족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아니면 안 되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 그럼 지키지 말아야 뭐다 되는 것처럼 예, 당신은 지킬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구원을 시키면요 그 누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문 목사, 네가 나를 목사님으로 할 때 나한테 내 말에 순종할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순종 안 하니까 너희들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 코미디 같은 이야기잖아요. 문 목사, 내가 목사 시켜놓으면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줄 알았더만 내가 못 지키지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무엇을 시킨다고요? 목사로서 말씀을 잘 지키니까 설교 잘하니까 무엇을 시킨다고요? 참만이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아들의 희생의 값으로 너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든.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자식이 그냥 속삭이하고 파출소도 가고 막 그냥 엄청 교도소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끊어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왜 못 끊어요? 왜 못 끊어요? 내 자식이니까 못 끊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식을 어떻게 끊어냅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가 호적에다 파고 싶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내 뱃속으로 저런 자식을 낳나 하고 파버리고 싶은 마음인데 팔 수 있다 없다. 왜 그것도 못 파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더 많으신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지금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친아들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33절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아멘. 자, 나가 마귀 사탄이 그래. 네 그럴 줄 알았다. 목사가 돼갖고 그럴 줄 알았다. 예, 네 집사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주일 땡땡이 지금 뭐 하고 네 그럴 줄 알았다. 막 고발을 해요. 행위잖아요. 고발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죠.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줬단 말이죠. 근데 누가 우리를 고발한단 말입니까? 34절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있어가지고 문목사를 구원에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실패한다 안 한다? 실패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백날 기도해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주세요. 다윗하고 귀신이 붙어가지고 만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지 마. 예수님의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 죄 많은 문목사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저 말씀 많은 김병욱 성도 같은 급으로 보는 거예요. 이리 가라 그러면 요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그런데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김병욱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예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 성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을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교리를 배우고 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놨어요. 그리고 선택할 뿐 아니라 네 혼자 그러면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렇게 여러분 끌리고 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싶지 않으면 저항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을 순탄하게 사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저항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예, 저리 가라 그러면 예, 주일날 그냥 예배 가서 말씀 들으라 예, 아침에 가서 말씀 들으라 예, 수요일날 가서 말씀 들으라 예, 금요일날 가서 말씀 들으라 예. 그냥 저항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 살면 되는데 자꾸 저항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가서 한 이유는 뭐예요? 개고생. 탕자가 집을 안 나갔으면 어땠을까요? 네. 나 아버지한테 저항했잖아요. 저항하면 개고생밖에 더합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네, 저리 가라 그러면 예. 그렇게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여 줄 뿐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제자리에 앉혀놓는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교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안주의에 빠져서 정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랑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을 깨닫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